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침 우리 영혼 속에 하늘의 가람을 채우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가라앉은 심령에 다시는 가라지 않은 생수를 마시는 경험이 날마다 있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성소가 모든 죄에서 정결해지고 마침내 하늘에 다 이뤘다는 선고가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 영혼의 성소도 완성되어지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근거를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매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성소의 봉사사업에 동참하는 거룩한 믿음을 따라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이 안식일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 기도 내용처럼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성소 정결의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 말씀 읽어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충만하심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아침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소 정결에 관한 말씀을 이 아침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깊이 유념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천부의 위엄과 예절을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거친 것은 무엇이든지 부드럽게 하고 조잡하고 불친절한 모든 것을 너그럽게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이런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성소 정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우리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의 성전이니라. 우리 성경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사명의 가장 정확한 설명을 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2장의 성소 정결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을 여러분 다 함께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뭐가 정결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소가 정결해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계시록 14장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소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다시 강조합니다. 성소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지켜집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이 지켜지는 사람입니다. 또 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성소 정결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인가? 예수 믿음으로 계명을 완성시킨 사람들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방금 서두에 본 말씀처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요한 에베소 1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경미자님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의 무엇을요? 영광을. 영광은 뭘 가리키죠? 그분의 품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단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품성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드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쉽게 좀 풀이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한 장면을 좀 읽어드리면서 이 아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진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묵상해 좀 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란이 그쳤다. 그래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추었다. 침묵은 고통스러웠다. 지금 누가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장면을 말라기 3장은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호련히 너희 주가 성전에 임하시겠다. 그날을 말이요? 누가 당하리요? 누가 당하리요? 그 장면을 연상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얼굴에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준엄한 눈초리가 환히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굴을 숨기려고 애를 썼다. 소란이 그쳤다. 그리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추었고 침묵은 고통스러웠다.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하였고 마치 그들이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전 우리 한 목회자 부부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다수를 무장 해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해제한다고요? 무장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 변조된 복음의 모습들, 현대 진리의 부재들, 이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대다수의 재림교인들이 무장 해제를 당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새순사의 기회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요청해 하셔서 다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쭉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지는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제 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판장처럼 서 계셨다. 지금은 그날에 그를 두를 영광으로 돌리워 있지는 않지만 그때 같은 능력으로 지금도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누가요? 이 장면을 묘사한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끝절입니다. 7 별을 붙잡고 어디 계신다고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금초대는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영혼의 성소를 주님께서 뭐 하신답니까? 왔다 갔다 하신대요. 감찰하신대요. 그 다음 말씀을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샅샅이 관찰하시면서 무리를 훑어보신다. 제가 근래 짬을 내어서 마지막 사건들을 2번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큰 마음속에 부담이 오면서 만물이 마지막이 정말 가까웠음을 느끼게 되었고 절박한 위기가 우리 앞에 정말 박두했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쳐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더 두려운 사실은 하늘의 성소의 봉사 사업이 거의 끝마쳐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천부의 위엄과 거룩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뭐 해진다고요? 결코 무리하거나 결코 불친절하거나 결코 거칠거나 결코 조잡하거나 결코 난잡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뭐 할 것입니까?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은혜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다면 그 성령을 마침내 우리의 영혼의 성소를 은혜로 충만케 하여서 은혜의 영광이 뭐라고요? 그분의 의를, 그분의 품성을.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 57장입니까? 56장입니까? 은혜로 변화를 받음.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요한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마음속에 날라다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칠고 조잡하고 난폭하고 급한 그 성미의 요한의 성정을 뭐 하셨습니까?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의를 은혜를 통해서 요한의 마음속에 뭐 했다? 날라다 주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 그분의 모습은 당당한 위엄으로 그들 위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의 빛이 그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그분의 명확하고 울려 퍼지는 음성, 곧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범하고 있는 율법을 시내산 위에 선포하신 바로 그 음성이 성전의 아치를 통해서 메아리 쳤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시면서 입구에 모아둔 노끈으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무리에서 성전군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분은 전에 결코 나타나지 않았던 열정과 준열함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래서 임재로부터 종죄당한 영혼들이 허겁지겁 달아났다. 공포가 무리를 휩쓸었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의 표시를 느꼈다.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의 핏기 이른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제자들까지도 두려워 떨었다. 히브리서 12장을 좀 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광경이 이같이 심히 무서웠으므로. 그 광경은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였던 광경을 가리킵니다. 십계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입술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그런 것입니다. 그 광경이 심히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제가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뭘 입었다고 말씀하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습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동산 식구들의 면면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더 강한 부담과 압박감을 느낍니다. 더 충만한 은혜를 속히 받으셔야 합니다. 충만히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성전으로 여러분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불언간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잘 들으십시오.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면 그때 고침받지 못한 품새의 결정과 허물과 죄가 성질이 남아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깨끗게 할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진데, 그 상태 그대로 고정되어질 텐데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 3장과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 성주에게 제가 전화를 하면서 농사 전문가에게 좀 물어보라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벼가 이제 이삭을 품고 있습니다. 그죠? 베고 있어요. 곧 이삭이 나올 겁니다. 제가 농사를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물어보라고. 다른 논들을 보니까 물을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렁이 때문에 제가 물을 못 말렸는데 질문 좀 해보라고, 물어보라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까? 때를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네.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속죄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원히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은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죄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십시오. 이 속죄 은사를 입을 사람들은, 다시 들으십시오. 하늘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 영원한 속죄를 주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조건은 여러분이 죽고 장사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성화의 경험을 반드시 빨리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죠. 그 이상 육체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빨리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입혀진 그 의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깨끗하게 지키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이런 속죄의 은사를 받을 자격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지성소에 주신 은혜를 받을, 속죄의 은사를 받을 자격, 조건, 이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 죽고 장사되고 새롭게 부활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 속에서 살찌는 사람들,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들, 죄를 승리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화에 대한 정의가 이것입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참 좋은 정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복음 속에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심판입니다. 맞습니까? 심판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성소 정결을 하기 위해서 성소 정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전의 성소 봉사의 사업을 보시면 그런 속죄 은사를 받을 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두렵고 떨렸고 공포에 짓눌렸고, 맞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이 선포되는 그 광경 속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지만 26절을 보시면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형이지만 제주도쯤 올라올 때는 강한 태풍으로 바뀐대요. 필리핀, 중국에 수십 명이 죽었답니다. 태풍으로요. 여러분, 사소한 세상의 기상사건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불과 우리 앞에 내 바람이 놓여지는 징후로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광경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런 살짝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산책을 하는데 지하수 차단기가 내려가서 전기가 안 들어가요. 아차, 보니까 물탱크 물이 다 비었습니다. 물론 우리 동사는 큰 걱정은 아직 없지만 계곡물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전기를 못 쓰는 그날이 온다면,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면 내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막연히 그냥 흘러갈까? 어떻습니까? 식량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며칠 전 새벽 5시였습니다. 산책을 가는데 한 분이 밭을 메고 있어요. 우리 동산 식구가. 깜짝 놀라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율법의 행위는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피력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났답니다. 말씀을 충분히 보고 나와서 시원할 때 밭을 맸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오는 손님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서 다 음식을 되겠습니까? 없으니까 못 해주시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저도 가끔씩 어제 한 7시간, 8시간 운전했지 않습니까? 조금 피곤했는데요.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그래서 3시에 눈을 떠서 씻고 누워있다가 나와서 다시 말씀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이 얼마나 엄숙한지, 얼마나 진지한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고 게으른 영적인 싸움들을 다시 허리띠를 돌려매시고 정말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힘을 다해 주를 섬기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주야로 주를 앙망하고 기도에 힘을 쓰고 하늘 성소 봉사 사업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영혼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마음으로 늘 동참하여서 날마다 영혼의 성소가 은혜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서 실제로 죄에서 깨끗해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뭘 흔든다고요? 하늘을 한 번 더 흔들겠다. 무슨 뜻입니까? 초기 문제번 이 말씀을 잘 설명합니다. 하늘은 실제 하늘을 가리킨다. 뭘 가리킨다? 실제 하늘을 가리킨다. 하늘의 권능을 뭘 가리킨다?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킨다. 실제 조만간 이 말씀처럼 십계명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26절의 말씀, 그때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십계명의 선포가 아니고 십계명을 집행하러 오시는 그 심판날에 하늘의 권능이 뭐 하겠다고요? 흔들리겠다. 그 장면을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죠. 21장에 사람들이 기절하여 혼절하리.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 예화를 들었는데 도끼 마영의 사건 보셨잖아요. 그 도끼로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에 처한 그 죽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터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다시 말하면 온 천하 만물이 모든 것이 다 흔들려서 흔들리는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주실 때 흔들리지 않고 남아 있을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눈앞에 산들이 터져서 옮길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달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고 있는 땅들이 꺼진답니다. 그때 모든 만물이 흔들릴 때 한 보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고정시킨 사람들입니까? 추수받은 사람들입니까? 다른 말로 뭐가 정결해진 사람들입니까? 성소가 정결해진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영혼의 성소 안에 흔들릴 소지가 다 제거되어지고, 좀 더 쉽게 말합시다. 여러분 왜 갈등하십니까? 육과의 싸움 속에서 왜 갈등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조바심 갖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흔들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은혜로 제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말씀과 배치되는 모든 것들을 속히 내어버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온 마음이 오늘 설교 시간 들을 것입니다. 두 마음을 빨리 포기하셔야 합니다. 한 마음에 한 목적으로 한 일념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고 전부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험을 속히 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은 채 남겨두시면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까? 올 것이 거의 왔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보름간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이 세상의 물질들이 아무런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경험을 더 충만히 하셔서 모든 눈에 보이는 사물이 다 거둬져가고 빼앗김 당하는 그날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받는 경험을 더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왕국을 받을진데,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을 왕국,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받을진데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지니. 그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뭘 받아야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라. 은혜를 받아야만이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극복되어지고 깨끗해지고 화평과 정직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 갈 수, 은혜 보좌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한두 말씀 더 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과 18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뭐가 거칩니까? 제사가 거쳐집니다. 왜 거쳐집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다른 말로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죄가 더 이상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성소 봉사 사업에 죄인들이 희생제물을 가져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제사를 드리러 옵니까?
제사를 드릴 때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맞습니까? 그 죄 때문에 뭐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까? 그 죽임당한 죄 없는 희생제물 때문에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입니까? 다시요. 제사를 드릴 때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뭐 할 수가 없다?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대에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모든 용서받은 죄마저도 기록에서 다 정결하게 되어졌습니까? 도말하게 되어졌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죄에 대한 기억과 흔적마저 사라져버렸습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 말씀 보시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리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서 죄를 지어봤던 기억과 흔적마저 다 지워버리고 영원히 여러분의 성소 안에서 마귀의 흔적을 찾아볼 길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영원한 성소 정결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지성소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뭐 하십니까? 지성소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화이프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전 마당에 있지 말고 빨리 뭐 하라고요? 성소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 성소 안으로. 우리 청년들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옷을 입고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숨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바쳐서 죽고 장사되어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처럼 침례를 받아서 이해하시죠? 침례를 받아서 침례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천번물이 담겨서 교인 되는 것이 아니고 침례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브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빨리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 숨어서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서 하나의 죄도 발견할 수 없도록 지금 숨으셔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 이런 비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부름과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터인데 제사가 끝날 터인데 그죠? 다른 말로 중보가 그칠 텐데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또 시간 되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생이란 그저 단 하나의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완전한 품성에 이르기까지 매일의 생애에서 나아가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우리 혹시 익어야 추수를 받습니까? 맞습니까? 익어야 추수하죠. 익지 않고 추수하면 어떻습니까? 버려야 돼요. 쓸모가 없습니다. 예내신에도 설익은 과일을 먹지 말래요. 예내신에도 말씀 보시면 해롭습니다. 해롭답니다. 익어야 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추수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분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서 마무리되었다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그분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은 그분의 모든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맞습니까? 이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합니까? 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 그래서 중생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고 완전한 품성까지 자라나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완전한 품성을 다른 말로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익었다. 추수되었다. 각각 받은 빛의 분량, 재능, 은사, 그들의 어떤 한계 속에서 그들이 주어진 빛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다 익은 사람들입니까? 다 익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심으면 하늘은 영원히 의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자는 그러므로 살아계시는 그의 주님 안에서 마땅히 자라나야 한다. 성소 안에 있는 향단과 떡상과 7 등대는 기도의 경험과 말씀을 먹는 경험과 성령의 기름과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하여 성화를 위한 거룩한 생명이 매일 부여되는 것이다. 매일의 회개와 자복과 개심을 위한 성화는 완전한 품성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완전한 목표로 자라가는 이제 뭐다? 시발점들이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들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 가운데 맺히게 될 것이다. 그대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그대의 사랑은 완전하게 될 것이며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일이 그대가 점점 그분의 형상으로 많이 반사되어지는 징표이다. 아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표정으로 주신, 능력의 표정으로 주신 안식일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마음의 성수 안으로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고 영접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할 때마다, 은혜가 강하게 역사할 때마다 교만과 아집과 편견과 욕심과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 앞에 여러분 순응하셔서 은혜 영광이 찬미되어지는 찬송이 오늘 여러분 입에서 불려지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적어도 이곳은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적어도 이곳의 사람들은 이 땅에 욕심이 없습니다. 죄를 버리기를 갈망하고 의를 사모하고 완전을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아버지, 어찐 영구입니까? 아직 우리의 영혼의 성소가 죄로 더러워졌고 얼룩져 있습니다. 모난 것들, 거친 것들, 급한 것들, 조잡한 것들, 성질내는 것들, 수근수근 비방, 무정함과 무례함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사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것들,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 자아가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가증하며 얼마나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속히 깨닫고 절겨 바위 위에 내 자신을 떨어져 깨어지는 것이 절경 경험되게 하시고 자아를 포기하고 굴복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경험이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때가 임박합니다. 도체 자살과 살인과 강간과 간음과 폭동과 경제 파탄과 전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남은 교회가 힘이 없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속 깊은 바다에서 이제는 전신갑주를 속히 취하여 입고 치열한 대쟁투에서 주의 주신 믿음과 은혜 충만함을 통하여서 육체와 마귀와 세상과 죄를 시험을 승리하는 경험이 날마다 있게 하셔서 바울의 그 소원처럼 마귀를 속히 발밑에 눌러서 승리하는 경험이 우리 경험으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에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신성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를 주시고 이 성전에 몸담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깊이 유념하여서 오늘도 우리 영혼의 성전 안으로 오시는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기쁨으로 영접하여서 주님께서 마음대로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경험이 오늘 하루 종일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